승리와 실패의 갈림길,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기복에 빠진 신앙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신앙은 뜨뜻미적미적하는 그런 이렇게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신앙의 을 만든 분은 그의 어머님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님 권사님은 교회 일을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 돈을 아들에게 맡겨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어머니의 돈을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그 돈 중에 상당한 돈을 빼돌렸습니다. 어머니 몰래 이제 딴지갑을 찬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심이 갇히게 됩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불만스러운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회를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장로님은 본인이 교회를 세우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다른 지역에 아주 좋은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이것을 남에게 주려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신학교로 가게 만들고 아들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소명이 없는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다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설교 좀 잘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제가 사례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장로님 그 세운 교회로 왔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장로님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교회로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는 교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 자, 오늘 본문과 18장 그 이야기를 오늘식으로 각색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반전을 꿈꾸라는 책에 각색된 이 이야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누구냐? 바로 이 장로님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바로 이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누구냐? 레위인 청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을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신앙은 뭐냐?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자, 설교 노트를 보시면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기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종교는 기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자, 기복주의 신앙, 어떤 신앙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복주의 신앙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기복주의 신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복주의 신앙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 은 1,100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아들 미가입니다. 이 돈을 누가 훔쳤느냐? 미가가 훔쳤습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 겁이 들컥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여러분, 은 1,100, 정확히 말하면 은 1,100 세겔입니다. 이 은 1,100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집의 제사장으로 초빙하며 연봉을 약속합니다. 그 연봉이 10세겔입니다. 은 10입니다. 그러면 은 1,000 같으면 제사장이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인가 뭔가 이제 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은 1,100 세겔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이것을 훔쳤다가 어머니 저주 소리 듣고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복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 축복, 특별히 저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들이 자백을 듣고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어머니가 아들이 그 고백을 하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가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자, 불과 얼마 전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건 아니죠.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입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되돌려야 됩니다. 저주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는요, 축복도 잘하고 저주도 잘하고 축복과 저주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축복이란 말, 저주란 말, 이게 종종 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냥 웃어버리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했다면 여러분 밤에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다리 뻗고 어떻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 정신이 이제 조금 약간 나가고 여러분에게 저주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밤에 편하게 어떻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면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런 저주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저주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런 저주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목사가 그런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저주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라는 거죠. 혹시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자, 미가는 어머니의 그 저주가 무서워서 이실직고를 하고
이제 그 은천백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보십시오.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자, 3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 신상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좀 더 추가하면 내 아들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은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은을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식비의 명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 신앙의 특징은 뭐냐?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복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미가는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받아서 200세겔을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신상을 만들고 집에 모셔둡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미가가 에봇이나 드라빔을 만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 미가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으면 복받는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6절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 핵심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한국교회 교인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계신 교인이 얼마나 줄었는가 하니 2012년에 22.5%였는데 2013년에 가니까 16.6%, 25.5%에서 16.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는요 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20, 30, 40대 연령의 사람이
10년 사이에 교회 안에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왜 이렇게 줄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성도들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자, 그러면 세속화로 믿는 그 어떤 증거물 책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혼, 낙태, 음주, 흡연, 혼전 및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에 대해서 이전과 한 10년 지난 이후는 대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냐라고 할 때 1998년에는 29.5%, 한 30%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작년에 물었는데 무려 70%가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0명에 70명입니다. 다수가 혼전 성관계 문제 없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혼외 성관계 8.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올라갔느냐? 21.7%입니다. 이런 수치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한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뭐 우리가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 즉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큰 문제가 뭘까요? 정말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여러분, 부부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다 할 때는 핵심 뭐죠?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듣고, 상대가 말을 하면 나도 듣고, 이게 잘 되는 게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관계가 원활한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기복주의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확 닫아버린다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52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악인은, 이 사람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성경에서 악인은 뭐 사람을 뭐 해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가 문제됩니까?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그래, 그 속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재물을 의지하고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내가 지금 기복신앙이냐 아닌지를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근감이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신가? 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러면 왕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자, 오늘 분명하게 좀 여러분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복주의 신앙인은 현세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기복주의 신앙인은요, 나 중심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복의 중심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왜 떠나는 거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흩어져 살아갔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를 가다가 어디 갔느냐? 미가의 집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미가가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것을 봅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어디서 와서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자 미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연봉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약속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자 레위인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지금 레위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가의 집에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받아들이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미가는 이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목적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복은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집 제사장으로 불러 드린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얻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세적인 것도 주시죠.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이게 다차원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법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자기 식대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똑똑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어리석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에 온 마음이 다했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데서 일단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자기가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똑똑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썩어질 것. 여러분, 현세적인 것은 전부 다 썩습니다. 썩어질 것에 기대고 소망을 두고 만족을 찾고 이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은요, 나는 기복주의 신앙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기복주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 이렇게 스르르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주의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안 갑니다. 신앙 사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목사의 딸이고 현재는 목사의 아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그 어머니 기도회의 이 강사로 좀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주는데, 그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할 때. 그러면 이분이 그 제목을 받을 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식이 뭘까요?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는 잘 됩니다.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는 꽃길로 걸어갑니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분이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하지 않는답니다. 온 어머니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자녀들은 꽃길만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본인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니까 본인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대학에 떨어졌고 친구들 중에 제일 나중에 결혼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삶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뿌리고 그랬는데 내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뭐 기도를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꽃길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나가면서 어떤 어머니는 또 이런 투덜을 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나? 아니 뭐 좀 꽃길만 걸어간다고 기도했는 그거 뭐가 잘못이야? 하고 투덜대면서 또 가더랍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뭘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기복주의는요 굉장히 뿌리가 깊게 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요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이 데니얼 핑크라는 경영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 외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공부든지 일이든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내가 용돈 이만큼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제 그 용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죠. 또 그 다음에는 너 이거 하면 또 내가 뭘 사줄게 합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겠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용돈도 뭐 충분하고 뭐 이렇게 뭐 장난감도 있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깨닫지 못하면, 즉 외적으로 어떤 보상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요 외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보상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옛날 부흥회 때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부 외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생활이 좀 힘들고 뭐 좀 그러면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뭔가 문제가 있구만,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았구만,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해 버립니다. 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요, 이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만약에 힘들면요, 내가 복 못 받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것, 이겁니다. 자, 오늘 엎조리 말씀 보시면, 내가 있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기쁨, 나는 기쁨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쁨 없이 돈만 있으면요, 못 삽니다. 사람이 이 내적인 여기에 어떤 평안과 즐거움,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못 삽니다. 돈은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인생에게 정말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는 데는 그렇게 약발이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속에 기쁨, 그리고 만족, 보람, 의미,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뭘 구하십니까? 뭘 많이 구하십니까?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혹시 많이 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기복주의 신앙인이십니다. 그것만 구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기복주의 신앙은, 내가 요거 있으면 좋고 이거 있으면 좋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복을 내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정말 복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된 길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자, 두 번째는 현세적인 복이 핵심입니다. 나 중심, 현세적인 복,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양날개입니다. 자,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복주의 신앙은 저 멀리 내던지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가장 나에게 적합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시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